역대하 32장 33절부터 33장 9절까지인데 삼 33장부터는 이따 설교 시간에 있고 지금은 대하 32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외를 보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란 말이 있고 자식 농사가 천하지 대보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을 농사에, 부모를 농부에 비유한 거죠. 농가 때에 맞춰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며 가지를 쳐내거나 열매에 봉지 씌워 작물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우면 좋은 수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식을 그저 수확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키우면서도 어떻게 자랄지 농부도 잘 모르는 게 농사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후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부모는 농부로 심고 물줄 뿐 자식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쌀 밑자가 8팔과 10십과 8팔을 합친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쌀 한 톨에 농부의 손이 88번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맞춰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며 가지를 쳐내거나 열매 봉지를 씌워 작물을 키우듯 정성을 다해 자식을 키워야 자식이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나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며 그것을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겨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33절을 보면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14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말씀합니다. 25 나이에 왕위에 올라 29년을 통치한 히스기야는 54세 죽었지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역대하 29장 2절에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 두 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역사책이 좀 다르게 역사를 기술하는데 그 두 역사책이 동일하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또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평가하고 있고, 또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안타까워했고 사랑과 존경을 표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완전히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린 한나의 다시스며 아리를 위하여 찾아가셨으며 아사람 사람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을 성실히 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루마장에 하늘의 일을 성실히 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실과 요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버지의 국산을 하나님의 손에서 따라 예들의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옮기리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호와 예루살렘 주인이 므낫세의 계획을 하고 악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서 멸하신 모든 나라와 더욱더 못하였다. 아멘. 므낫세가 얼마나 추악하고 폐역하고 사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한두 절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절, 9절에 걸쳐서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서 이토록 믿음 없는, 아니 사악하고 폐역무도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열왕기하 24장 2, 3절에서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은 폐역 무도한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결국 나라도 다윗 왕가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는데 도대체 왜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폐역 무도한 아들이 나왔는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아하스 왕의 아들로 유다의 13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충고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지방의 산당과 우상을 제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아수르를 따르거나 섬기지 않고 아수르에 대항해서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하며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9에 그만 병들어 죽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나이 42에 늦둥이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키우다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늦둥이 므낫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사악하고 폐역무도한 아들이 되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고 거기다가 늦은 나이에 늦둥이까지 보게 된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에 대한 사랑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사악한 아버지 밑에서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교도에 사로잡혀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 불사르는 아버지였으니 말로 다 뭐하겠어요. 다행히 어머니 아비,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인데 그리고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선한 도움으로 히스기야는 살아남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의 아픔이 늦둥이 므낫세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입니다. 이는 본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장자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의 노예 생활 및 감옥 생활을 거쳐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릴 만큼 큰 축복을 주셨다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과 또 지난 유년 시절의 아픔도 다 잊었다는 의미로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42의 므낫세를 낳기 전에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 거예요. 20살 전에 보통 결혼해서 자식을 낳니 42의 늦둥이 므낫세를 낳기 전에 또 다른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12살밖에 안 되는 늦둥이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잖아요. 그런 사실에도 히스기야가 므낫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어떤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가 싫어서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게 안쓰러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부모에게도 찔리는 게 있다 보니 참고 못 본 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히스기야가 늦둥이 아들 므낫세를 너무 사랑해서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두어서 결국 부모에게 욕되고 나라에도 욕되고 다윗의 위에도 욕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받은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를 사악하고 폐역무도한 아들로 그 아들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부모나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바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되어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영어 성경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떠나다는 단어를 스워브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롱맨 영영사전을 보니 그 뜻이 갑자기 위험하게 방향을 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한지도 모르고 가던 길을 벗어나. 그때는 통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믿음 좋은 아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나무로 남아있도록 가꾸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믿음 좋은 아버지 역시 항상 믿음을 키우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듯이 우리도 자녀가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낯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톨의 밥알이 자녀 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밥알 안에 천지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듯이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가꾸고 만들지 않고는 좋은 부모도 좋은 자녀도 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다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농부의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운 부모님을 생각하며 믿음이 개대되어지게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가지가 더 넓게 뻗어가는 우리 평화종교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